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맺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에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배하며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목마른 영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관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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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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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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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제단을 기억하옵소서. 굽어 살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들을 기억하옵소서. 굽어 살피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니 결과이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오각성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7월 6일 다음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함으로 맥추감사 주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는 예수 나의 영혼이 주님 사랑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무명으로 꽤 오랫동안 고생하던 가수였는데 지금은 아주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가수가 되려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현실이 아주 냉혹했습니다. 가진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됐고 공원에서 혹은 공중 화장실에서 쪽잠을 자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전단지도 돌리고
돈을 받고 신약 임상 실험, 그 약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 약이 어떤 반응,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임상 실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돈을 받고 내 몸을 실험 도구로 내주는 거예요. 그 약이 어떤 약인지도 모르고 먹어보고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실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잘 알려지지를 않아서 유명하지 않으니까 뭐 그 좋은 노래라든지 작곡자들이 곡을 잘 안 주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또 이제 언더그라운드, 흔히 말하는 그 밑바닥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방송에서 다른 사람이 불렀던 노래를 부른 것이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왜 그 노래를 부르게 되었느냐? 그 노래에서 말하는 노래 가사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에 와 닿았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그 가사가, 노래가 내 이야기여서 너무 좋았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말 그대로 그 노래가 확 떴어요. 처음에 불렀던 사람 잘 몰랐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래를. 그런데 이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부르면서 아주 많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었고 국민 위로곡이다 라고까지 불려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 노래를 잘 부르면 한번 멋있게 불러줄 텐데 잘 안 돼서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지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렇게 되는 노래 가사예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개똥벌레가 자기가 벌레인 줄 모르고 빛을 내는 별인 줄 알았는데 자기 존재를 알고 보니까 벌레였다는 겁니다. 아, 내가 벌레였구나. 별이 아니구나. 내가 벌레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이 개똥벌레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빛을 내고 있으니까 빛을 내는 벌레로 나답게 살아가겠다. 이런 내용이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나는 나답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사명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는 성도의 삶, 그렇게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인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정신없이 살아가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라는 임무를 맡게 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요한이지요. 이 요한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게 궁금했어요. 갑자기 베드로는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아마도 자기와 경쟁이 되는 상대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요한을 베드로가 경쟁 상대로 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고,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갔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고, 이러니까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그래도 수제자인데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우두머리가 될까? 다른 제자들은 그리 상대가 안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자기를 가장 신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요한의 영 마음에 걸리는 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과 인척관계란 말이에요. 외사촌입니다,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영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에 기대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친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요한에 대해서 더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가 해야 할 일만 생각해라. 다른 사람이 자기 할 일을 하든지 못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아서 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너무 관심 많이 갖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나에게 맡기신 일에만 집중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오늘을 살아가는 일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와는 협력을 해야만 일이 만들어지고 누군가의 도움도 받아야만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힘을 모으고 합력해도 원하는 열매를 거두는 것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먹는 음식들 직접 농사져서 거의 거두어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 별로 없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만 짓고 그걸 사서 먹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분업이 되어 있는 것이 현대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 거두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제대로 일을 했는데도 사회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신경을 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얘기를 들어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열심히 일해봐야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내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막 달려와 부딪히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사고를 당하는 것,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닌데도. 이 세상에서의 일들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일 사실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모두가 다 협력해 줘야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하고 있을까? 나는 이 정도 달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가고 있을까? 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요, 자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옆에 있는 차들이 막 달리면은요, 저도 같이 따라 달려요. 나는 내 속도계를 보면서 내가 갈 만큼 달리면 되는데 옆에 차들이 쌩쌩 달려서 나를 추월해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과속을 해서 그 차들과 함께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차들을 보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맡기실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비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런 생각하게 돼요. 비교하면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면 나만 뒤지는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이러다가 나만 실패자가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이런 비교 경쟁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통 셋, 넷 그 정도 됐었는데 요즘에는 한 집에 하나, 둘, 셋은, 저희 집은 셋입니다만은 셋 찾기도 참 힘들어요. 하나, 둘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더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욕심이라기보다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한다는데 우리 아이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뒤질 것 같으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저런 기회를 주려고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보내고 미술학원 보내고 피아노 보내고 영어 학원 보내고, 학교도 가기 전에 웬만한 공부는 다 하고 갑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학교 입학하기 전에 웬만한 공부 다 해요. 여러분, 칠세고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방송에서 한참 동안 얘기하다가 요즘 또 쑥 들어가 버렸는데, 주로 이제 서울 대치동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영어 학원에 입학을 해서 훈련을 받아야 아이들이 외국어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학원에서 아무나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봅니다. 준비가 된 아이들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하는데, 이 시험 수준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7살 아이들이 보는 시험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수준이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 수준의 시험을 아이들에게 풀게 해요. 그렇게 그런 입학을 해서 학원에 입원을 하는 거예요. 입원,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학원에 등록을 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렇게 초등학교 한 1, 2학년, 2학년, 3학년쯤 되면은요, 아이들이 보는 시험이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푸는 수학 문제를 서울대 학생들에게 풀게 했습니다. 1학년 학생들에게 풀게 했어요. 서울대학교 1학년 학생이면 고등학교 금방 졸업하고 들어간 정말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풀게 했는데, 수학 문제를 풀었더니요, 이과, 그러니까 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기계라든지 이거 전공하는 이과 학생들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푸는 문제를 풀었더니 평균 90점이에요. 그런데 문과 학생들은 60점이 안 돼요. 서울대 학생들이. 그런 문제를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학원에 등록하는 시험으로 풀어야 되는 시험이다. 그래서 칠세고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칠세고시를 준비하게 하는 부모님들,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가 앞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아이들에게 뒤떨어질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그게 두려워서 아이들을 몰아가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기는 것은 다음이고 지지 말아야 된다. 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상대를 이겨야 한다는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내가 이기지 못한다,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만 절망하게 되고요,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똑같은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다 다르게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교당하면서 살지 말고 너는 너답게, 나는 나답게 살라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나보다 빠른지, 나보다 잘 나가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답게 살아라. 그러면 된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한 부자가 많은 돈을 자랑스럽게 헌금함에 넣었고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돈의 가치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보통 일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굳이 계산을 한다면 한 1,500원 정도 되는 액수예요. 두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본 예수님이 2렙돈을 헌금한 사람이 많은 돈을 헌금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풍족하게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전부,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헌금한 것이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다릅니다. 나에게는 나에게만 적용하는 기준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또 달라요. 사람들은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를 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동차의 성능과 비행기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전거와 자동차를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전거는요, 자전거다우면 되는 거고 자동차는 자동차다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각자 다르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경쟁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세상의 인구가 50억이 넘습니다. 50억이 넘는 사람 중에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 창작력이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50억이 넘는 사람들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게 전부 다 다르게 만드실까? 정말 대단하세요. 외모만 다른 게 아니라 해야 할 일도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오직 나 한 사람, 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면 마치 독수리가 어린 강아지와 달리기 시합을 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야 하는데 강아지처럼 네 발로 뛰려고 하면 뛸 수 없는 게 당연하지요. 독수리가 강아지처럼 네 발로 뛸 수 없다고 해서 나는 낙오자인 것 같다, 나는 실패작인 것 같다, 강아지는 저렇게 잘 뛰는데 나는 왜 못 뛰나 그러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독수리죠. 나는 나대로 나답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도 학생들에게 욕을 아주 많이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 사이에 아주 유명한
욕을 엄청나게 먹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엄친아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이 엄친아는요, 못하는 게 없어요. 공부 잘해요. 전 과목 1, 2등급인데 말도 잘 들어요. 착해요. 시키지 않아도 공부도 잘해요. 자기 방 정리 정돈도 잘해요. 청소도 잘해요. 뭐 뭐든지 못하는 게 없어요. 실제로 있는 아들인지 지어낸 친구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자녀를 기준으로 세워놓고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너는 왜 이 정도도 안 되냐? 이러고 닥달하면 아이들은 죽을 맛이 되는 겁니다. 이 엄친아 사촌들이 많습니다. 내 친구 남편, 내 친구 아내, 우리 친구 엄마, 내 친구의 남자친구, 전부 다 이 사촌, 엄친아 사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 성공한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인생의 경주에서 이긴 것 같습니까? 진 것 같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인생의 경주를 비교해 보면 돈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명예로 계산하기도 하지요. 돈이 기준이 되고 명예가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재산이 얼마나 되나, 특히 잘 아는 가까운 친구들, 고향 친구들, 동창들 비교를 많이 하지요. 그런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나다우면 성공한 것입니다. 나다우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기쁘게 그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내 점수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성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한 성도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살아요.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저축을 해서 자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 이사하는 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삿짐을 나르는 것이 힘든 줄도 모르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며칠 후에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보니까 내가 산 집보다 한 3배는 넓어요. 훨씬 더 좋은 아파트에 친구가, 동창이 사는 거예요. 그 친구의 집을 둘러보는 순간 우리 집보다 더 넓고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에 감사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행복한 기분이 순식간에 사라졌어. 비교하니까. 한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많이 발달해서 배고픈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배 아픈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배고픈 문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배 아픈 문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배 아파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지 못하고 오늘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입은 옷이 남이 입은 옷과 비교하고, 내 차와 남의 차를 비교하고, 내 집과 남의 집을 비교하고, 모든 것을 비교하다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복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그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만드셨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지요. 그 양념들이 자기만의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고춧가루는 고춧가루 맛을 내면 되고 마늘은 마늘 맛을 내면 됩니다. 마늘이 새우젓 맛을 내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고춧가루가 나는 왜 생강 맛을 내지 못할까 탄식하고 있으면 바보 아니겠습니까?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소금이 설탕 맛이 나면 문제가 됩니다. 소금은 소금 맛이 나야 되고 설탕은 설탕 맛이 나면 됩니다. 나는 나로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내 할 일을 못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왕인 벨사살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면서 가지고 온 성전의 그릇들로 잔치를 하다가 맞은편 벽에 나타난 손가락에 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시대를 끝나게 하실 것이고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여서 이 나라를 메대와 바사 두 나라에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주변의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 있는 강대한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제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작은 나라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제국으로 만든 엄청난 대국이었어요. 자, 그런 나라의 왕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하나님의 저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저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울 그러면 한쪽에 기준이 되는 추를 놓고 다른 쪽에 물건을 놓아서 무게를 재는 도구가 저울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기준이 되는 추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기준이 되는 추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벨사살 왕은 세상의 저울로는 차고 넘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저울에는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의 글씨를 본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다른 나라에게 왕권이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은 모든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저울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른 저울, 기준이 되는 무게추가 전부 다른 저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심을 믿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신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심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게 되고, 그들과 비교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답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를 통해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순종하며 나답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순종의 걸음을 걸으며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옵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면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나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고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옵시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날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해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하나님 저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